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제가 지금 학원에서 이제 주중에 잠깐 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니까 참 이 설교 준비하다 보면 아이들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제가 아이들 얼마나 특이하고 재밌는 아이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 숙제를 내주면 그 집에 그 책을 가져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학원에서 숙제를 풀고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숙제를 제대로 푸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별표 치고 내고 가요.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야 왜 다 별표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다 찍고 내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주중에 한 번씩 이제 주말 테스트를 해요. 주간 테스트를 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주간 테스트를 하면 막 열심히 푸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시험 푸는 걸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다 별표 치고 내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다 찍고 그냥 내고 빨리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시험을 잘 못 봐도 그 시험 결과를 매번 이제 부모님께 이제 문자로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혼내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고, 뭐 혼내도 아이가 별로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학교 때 학원에서 아주 잔소리를 진지하게 하기로 아주 아이들이 극혐하는 그런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 있으면 제가 그냥 못 넘어가요. 딱 불러다가 진지하게 해요. 진짜 진지하게 그 아이를 이제 지그시 바라보면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제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해서는 선생님이 네가 점수를 못 받아서 선생님이 이게 뭐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해버릇하면 언젠가 네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을 수 있어. 네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어.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너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네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네가 경험해야 네가 나중에 정말 네가 뭔가를 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을 때 이 시험과 테스트라는 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이들이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군요.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때만 잠깐 이제 그냥 듣고 있다가 또 똑같이 그렇게 하죠. 중요한 건 이제 뭐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뭐 여러분들도 다 뭐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나이 때 학교에서 시험을 다 보셨으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참 싫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부담되기도 하고 또 시험 결과에 따라서 참 마음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어쨌든 시험이라는 것, 이 테스트라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게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항상 시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학업이라는 이 틀 안에 있을 때에는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싶었어요. 이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책상에 앉아서 시험지를 들고 푸는 시험만 없을 뿐이지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 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상황들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시험을 경험하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그런 시험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정도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그러니까 시험이 없을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시험이 없을 수 있다면 뭐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찍어도 돼요. 아니면 다 그냥 틀려도 돼요. 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러나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고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부담돼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까?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성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시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시험이 무엇인가? 시험은 왜 생기는가? 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건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민했고 수많은 종교가 이 답을 내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불교는 이 우리의 인생에 왜 시험이 있느냐, 왜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명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뭐 이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밝을 명자예요. 우리가 밝지 못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진리를 탐구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열반 또 깨달음에 얻어서 그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슬퍼요. 우리의 마음이 막 상처를 입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과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 때문이야. 네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네 안에 뭔가를 바꿔야 돼. 네 안에 뭔가가 바뀌지 못해서 그래. 네 안에 뭔가를 바꿔봐. 그 고난을 인식하는 너의 생각을 바꿔봐. 그걸 바꾸면 너는 고난에서, 고통에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게 불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힌두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되게 재밌으면서도 좀 억울해요. 힌두교는 업이라고 그러죠. 인생의 어떤 잘못. 내가 인생에서 저지른 잘못, 이 업이 쌓여서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힌두교는 이제 윤회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과 업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지금 나의 현생이 아니라 나의 전생에서부터 이어져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수행을 해야 되고 선행을 쌓아야 되고 또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이런 업들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씻어내야 되냐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알고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는 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억도 못하는 전생과 과거의 업까지 다 씻어내야 돼요. 그렇게 씻어내다 나의 의지와 우주의 의지가 일치되게 되면 그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신비적인 얘기 같고 되게 이제 위대한 얘기 같지만 사실 되게 억울한 얘기 아닙니까? 복장 터지는 얘기예요. 나의 지금 이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전생의 나의 잘못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씻고 명상하고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갑갑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걸 생각하는 것부터 고통스럽지 않아요? 모든 이 세상의 고난이 신의 의도이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나 때문이든 아니든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험들은 다 신이 주시는 거예요. 전부 100%다 신이 주시는 거예요. 다 신이 의도하신 거예요. 다 신이 나에게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사는 세상이고 이제 내세,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무조건 순종하고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신이 이슬람에 믿는 알라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그냥 참으면 돼요. 다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이슬람의 뜻, 그게 아람어인데 이슬람의 뜻 자체가 뭐냐면 알라에게 순종하다. 절대적 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에게 닥친 이 시련과 고통이 너무도 끔찍하겠지만 야, 현세에서의 이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괜찮아. 눈 딱 감고 참기만 하면 돼.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더 좋은 게 나중에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폭탄 조끼를 아이들에게 입히는 거야.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죠. 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이 다 파괴되는 그런 시험인데, 그런 고난인데, 고통인데, 그거를 그냥 절대적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면서 다른 상급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과 죄, 또 악의 근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수많은 것들, 이 수많은 고통과 시험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부패한 이 피조 세계, 또 거기에 동화되어 있는,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나 뿐만 아니라 수많은 타인들, 또한 의지가 없는 동물과, 동물도 의지는 있죠. 의지가 없는 무생물조차, 하늘과 땅조차, 우주조차 죄로 인하여서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시험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와 목적이 없어요.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 때문일 수도 있고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일조했을 수도 있고 내가 일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부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런 시험의 궁극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파괴라는 거예요. 저절로 파괴돼요. 이 피조 세계는 가만 놔두면 저절로 파괴돼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죽어요. 그게 자연사든 아니면 사고로 인한 죽음이든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든 어쨌든 죽어요. 이런 죽음 가장 큰 시험이죠. 가장 큰 고난이죠. 가장 큰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동시에 이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자연재해들이 그렇죠. 질병이 그렇죠. 심지어 이 문명과 사회도 그래요. 그것이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고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노동의 고통이 생기고 출산의 고통이 생기고 출산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노동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죄로 인해서 부패한 세상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부패한 세상이 주는 시험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가 이용할까요? 사단이 이용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말이 좀, 자연스럽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험들이 있고, 또 그러한 시험을 이용하는 세력으로 인한 시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자연과 피조세계가 우리에게 발사하는 시험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과정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렵고 치명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안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등장하지만 성경 안에 또 다른 단어로 등장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큰 고난과 우리의 영혼의 공격을 받아요. 우리의 영혼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냐면 무작위로 우리에게 발사하는 피조세계의 시험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유혹을 선용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쓰러져가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시험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험을 유혹으로 끝나지 않게, 시험이 범죄로 끝나지 않게, 시험이 우리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게
그것을 선행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스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또한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왜 다르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또 자연과 피조세계가 주는 시험은 사실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목적이 있어요.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교육과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시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 알게 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제가 뭔지 알게 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게 하고,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경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게 테스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요. 또한 나를 알게 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내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시험과 또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없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네.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시험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말씀의 기도의 제목은 어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에 들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시험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고 하나의 뜻대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시험하실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시험에 들다라는 단어는 시험을 받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시험을 만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짊어지다. 어떤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다. 그것에 얽매이다. 라는 게 시험에 들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예요. 그 어떤 의미냐면 누구나 시험을 받아요. 누구나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누구나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학원에도 아이들을 보면 시험지를 주면 부담 없이 축축축축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쭉 풀어요. 어떤 고민이 없어요. 시험에 많이 연습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친구들은 그 문제를 보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 뭐 질병의 문제,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나 만나지만 누구나 시험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똑같이 궁핍해도, 똑같이 질병을 얻어도, 똑같이 관계의 문제가 있어도, 똑같이 유혹을 당해도 누군가는 시험에 들지 않고 누군가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문제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영과 나의 육체가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문제가 너무 어렵고 무거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의 정신이 파괴될 정도로 고통스럽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시험에 드는지가 중요해요. 왜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무거움으로 다가오느냐, 그것이 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느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긴 것 같긴 해요. 뭔가 해결해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닥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아니 풀긴 풀어야겠는데 뭔가 나의 영혼에,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있긴 있어야겠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친구들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면 어떤 친구가 손을 들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러 가요. 뭐가 문제니? 선생님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왜냐면 요즘에 또 문제들이 되게 어렵게 나오긴 해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문제를 모르겠어요 라고 손을 드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해준 게 뭐냐면 가서 문제를 한번 읽어줘요. 천천히.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주고 문제를 끊어서 읽어주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단락단락으로 구분해서 읽어줘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처음부터 천천히 또박또박 제가 읽어주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그 중에 절반은 선생님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한번 읽어주기만 했는데 이해가 된대요. 아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뭐 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시험 우리가 드는 시험의 대부분 이런 시험들이 많아요. 문제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그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우리 하루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잠자기 전에는 우리의 삶을 한번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럴 습관을 들입시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가 문제지? 회개할 거리도 걱정거리도 이게 맞나? 그런 날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본다 혹은 잠들기 전에 나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오늘 뭐 했지?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하루의 삶의 발걸음과 행동,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네요. 이러한 사람을 만났네요. 내가 이러한 생각을 품었네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읽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을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으로 그냥 기도했을 때랑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의 삶을 들려주실 때랑 이게 받아들여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이게 달랐군요. 이게 틀렸군요. 이런 잘못이 있었군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참 불쾌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너무 짜증났어요.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한 죄인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 안에 자꾸 화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는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나의 삶에 문제가 뭔지도 아직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성품과 나의 습관대로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왔고 말해왔고 생각해왔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마음으로 읽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에 놓여진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의 삶에 다가온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래요. 나의 삶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어떤 게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인지를 알았어요. 또한 나의 삶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걸 푸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이 잘 푸는 방법, 옳게 푸는 방법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만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 저에게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주님,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좀 점점 더 심각한 단계로 지금 가는 겁니다. 문제도 이해했어요.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아요. 배웠어요. 선생님이 제가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어느 순간 문제 푸는 방법이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때로는 이 문제 푸는 방법이 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푸는 방법을 깨닫는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그냥 포기하는 게 내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럼 문제 푸는 걸 거기서 그쳐요. 멈춰요. 멍해요. 그냥 계속 문제만 보고 있어요.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 삶에서 참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말씀도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하니까 문제도 알아요. 그래서 문제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또한 이게 사단의 시험인지도 유혹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헌신하는 게, 결단하는 게, 혹은 그것을 끊어내는 게, 그런 결단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수고로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혹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져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잖아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게 아닌 거 참 아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걸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육체도 필요하고 나의 마음에도 애쓰는 게 참 나도 힘들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참 은혜 가운데에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어떤 고난이 있는지도 알고 또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알기는 아는데 참 요거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내가 이게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주님, 나의 삶에서 이런 헌신과 결단이 시작되는 순간이 혹은 무언가를 끊어내고 죄를 해결하려는 그 시작이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육체에 나의 옛사람의 이 성품이 자꾸만 그것을 막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상태가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 문제를 푸는 방법도 문제도 있고 문제도 알고 이해도 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아요.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힘이 들까?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얼마나 수고로울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문제를 안 푸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문제를 안 풀어도 어떤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진짜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가끔 그래요. 그냥 그 문제를 내버려 두는 게 어떤 그 유혹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혹은 때로는 그 유혹에 그냥 모르는 척 넘어지는 게 내게 더 좋은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나의 삶에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무시할 때, 또 문제를 그냥 마음껏 틀려요. 그냥 막 별표치고 그냥 막 찍어요. 그냥 안 풀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놓여지는 문제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고, 또 반복되는 죄와 그런 범죄들 속에서, 사단의 유혹 속에서 때로는 그냥
그냥 때로는 이 가운데 나도 좀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나는 생각과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행동은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이유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끔찍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왜 우리에게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알고도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알고도 사단의 유혹에 눈 감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 그런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와 나라는 존재가 죄의 영향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어서 때로는 제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네요. 주님, 제발 좀 저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대적하는, 나를 유혹하는 저 사단으로부터도 좀 구해주시고 그 사단에게 여전히 눈 감고 넘어가는 나라는 존재로부터라도 좀 저를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한 번 일어나는 죄로부터 생명으로 이동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받은 주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시험에 들고 시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손과 발에 때를 묻히고 죄를 묻혔을 때 이것으로부터 좀 씻겨주세요, 건져주세요라는 이 간청이 바로 다만, 그러나 오직 악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풀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해요.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해요. 이 문제를 풀고 싶다면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매일매일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만나는 이 시험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통과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 시험을 이해해야지만 그 시험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의 해답을 찾기 위하여, 해법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걸 안다고 할지라도 나의 본성과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풀 그러한 의지도 없어요. 또 때로는 그 의지조차 찾지를 못해요. 내 안에 죄와 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씻어내고 매일매일 그 시험에 올바른 해답을 제출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